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스토리가 있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섬기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 이 저녁에 특별히 또 시병남 목사님 만남과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오늘 3일 저녁을 주님 안에서의 만남과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사모하는 영혼들 속에 평생에 내가 들을 수 없는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아버지여 대결을 받고 응답 받고 치료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등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력히 없어서 무거운 재단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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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분다 목사님 다시 1년 만에 위선한 중요한 신대교회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아버지여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교제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재단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세라 불러달라게 불러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전하게 은혜를 붙잡아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재단 속에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주시고 우리 대사님 건강 주시고 사모님 건강 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대단히 쓰임받는 모든 활동과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쓰임받는 자들로서 부족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움가지고 입혀주시기를 완전히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으로 선한 열매 되게 하옵소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자, 당신을 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표정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가도 얼굴 보니까 그냥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 진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밝은 얼굴은 처음이다 할 정도로 지나가다가 진짜 좋은 일이 날 것 같다. 좀 액센트를 집어넣어서 시작! 당신이 최동훈 집사님 아주 그냥 암이 싹 다 떨어질 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과 섬김 속에서 은혜 가운데 잘 우리 목회자 포용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감동에 카톡이 지금 제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했습니다. 목사님도 후보 말씀하실 거지만 그러나 또 이거는 광고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저 뒤에서 방송에서 수고하시는 전백주 집사님 남편이 하나님을 갑자기 부르셔서 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이제 주일날 저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월요일날 우리 포럼은 시작되어지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다가 잠시 광고는 미뤘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기도도 해줘야 되고 위로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혼자 드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작년 칼렌더를 보니까 3월 20일 날이 월요일인데 3월 20, 21일, 22일 이렇게 3일간 주중에 오셔가지고 정말 나의 생애에 그렇게 은혜 많이 받은 부흥회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앙콜 집회를 갖다가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근데 이번에 하여튼 강사로 오셨고 그래서 다 떠났는데 오늘 저녁에 하룻밤 더 주무시고 오신 김에 목사님 우리 또 한인 진례교 성도님들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부탁 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시간을 일부러 내셔서 오늘 3일 전에 하루지만
저는 오늘 이 하루가 다른 부흥회 뭐 일주일씩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액티브로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시면 할렐루야. 내려가겠습니다. 본당이 너무 커서 멀리 보여가지고 이틀 동안 여기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 괜찮죠? 네. 아, 목사님 이렇게 뜨거운데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식어진 교회에 가야 제가 그래도 뭐 역할이 있을 텐데 작년에도 와서 제가 느꼈지만 여러분의 교회는 부흥회가 필요 없는데 매주 부흥회 금요일 부흥회, 내일 아침은 또 월삭 기도해야 됩니다. 네, 월삭 기도해 또 월삭대로 세상 이렇게 매 예배를 부흥회처럼 드리는 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세미한 교회하고 이 교회하고 딱 두 교회. 그래서 야 이렇게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받고 이번에 목사님들 진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강사로 목사님 부르셨는데 내려오는 이유는 결정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틀림없이 맛있는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확실히 개런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2번 안 가지고 왔는데 매 끼니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왜 그 이삭이 야곱을 풍성하게 축복했는지 알 정도로 이게 정말 섬김이 목사님들이 한 50명, 100명 왔다가 한번 가잖아요. 저희 교회가 저희도 이제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목사님들 섬길 기회가 많은데 교회가 달라져요. 그 다음 주가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뭐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걸 보게 되면서 이 섬김은 더블 그 블레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귀한 사역들 여러분 통해서 감당케 하셨는데 우리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하나님의 더블이 아니라 10 times, 100 times blessing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주일날에 말씀을 못 전하고 부흥회를 월화수 불러주셔서 월화수하고 목요일날 새벽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주중사역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데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를 미디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요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서정구 목사님 지난 25년 몇 년이시죠 목사님? 26년 정말 불꽃 같은 세월을 수많은 목회에 많은 일들 가운데 무사히 요즘 유행하는 말이 finish well입니다. finish well. 맞아. 달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을 뵈면서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믿음이 뭐 다메섹 도상으로 사도행전 9장에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말이죠. 그걸 22장에서는 보고 사도행전 26장에서는 들었고 이렇게 하는데 보고 듣고 그 사명을 받았던 바울은 정말 믿음에 우리가 말할 때는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마지막 고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유럽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했지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적신의 위험과 여러 가지 돌에 맞기를 수도 없이 하고 퇴장을 맞고 여러 가지 한 가운데 그가 정말 믿음을 버리고 싶을 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왜 극복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내가 강에 빠져서 그 어두운 칠흑 같은 지중해 바다에 일주야를 떠돌아다니면서 그 판자떼기 하나 들고 말이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믿음이 흔들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가 그 모든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은 자기 죽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쓴 거 아닙니까? 그때 한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여기서 감동을 못 받은 거예요. 바울도 믿음이 흔들릴 때 붙잡았구나.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난 뒤에 마지막 호흡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고 그날에 나에게 주실 의의 멸류관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자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정말 천국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눈 시원하게 뜨면서 하나님을 영안으로 열려가지고 받다치더라도 그 믿음 조그마한 그렇게 뜨거운데도 옆 사람 한마디에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또 조그마한 사건에 내 믿음이 떠나버리게 되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지키기가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국에 한 분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 교회 한 2번 집회를 가서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도 동해로 오셨고 제가 안식월을 하면서 그 교회 게스트하우스에도 한 달을 머물렀고 그분이 35년 안산 동산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안산 전체를 변화시킬 정도로 안산 동산고등학교 만들고 그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사는 구로공단에 지금도 그 교회 성도가 한 2만 명 되는데 전부 성미를 가져와요. 성미를 거기 다 들어오면 단지에 보아요. 단지가 수십 개가 있는데 그걸 다 또 나누어가지고 그 외국인 근로자들 시골에서 내려온 사람들 집집마다 가가호 우리 집사님들처럼 이렇게 방문을 해서 주면서 안산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분이 그렇게 치열하게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35년 하면서 은퇴를 하실 때에 옆에 부목사님, 후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무릎을 잡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후임 목사님이 담임 되셔서 저를 초청해서 설교를 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내 허벅지를 딱 잡으면서 무사히 잘 끝났다. 35년 동안 얼마나 위기가 많았으며 finish well. 그 안도의 한숨을 본인이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26년 동안 정말 믿음을 지켜오신 거예요. 정말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 몇 번이 없겠습니까? 뭐 어디든지 저도 있습니까? 뭐 누군들 없겠습니까? 속상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 그래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넘어서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넘어서셨던 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존경하는 거죠. 우리 한번 박수합시다. 미국의 그 메가처치, 탑 20 처치 해가지고 가장 큰 교회 20교회를 우리 설치를 하니까 20개 교회마다 교회가 부흥하는 특징들이 다 다르거든요. 특징들이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랍니다. 20개 다는 아니지만 거의 10몇 개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니까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 아닙니까? 다 예배가 뜨거운 데도 있고 선교를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아웃리치를 많이 하는 데도 있는데 다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시니어 패스터가 다 20년 이상 그 속에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계속 다른 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지난주도 설교할 때 나무 예수님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걸 하다가 갑자기 그 설교 때 제가 사용했던 그 이야기와 목사님의 사역이 좀 떠올라가지고 아까 앉아있는데 그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편하게 설교해도 되죠? 네.
12시 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7시 반이니까 8시 반 넘어가서 만약에 9시까지 해버렸다면 내일 월삭기도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너무 들으면 체증이 걸려가지고 다 소화가 못 되니까 오늘 저녁 은혜를 받으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뭐 어떻게 행정적으로 하셨나.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컸고 산골에서 컸기 때문에 시골마다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동네 한가운데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 느티나무가 있는지. 그 느티나무는 보통 1000년 이상을 삽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20몇 그루가 1000년 이상 된 느티나무가 아직까지 있다고 합니다. 느티나무는 살아 1000년, 죽어 1000년, 썩어 1000년 해서 3000년을 있다고 합니다. 살아 1000년만 하더라도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지난 겁니다. 그렇죠? 그 동네에 그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으면 그 느티나무가 그 아름드리 나무를 넓게 피면 아무리 웬만한 작은 시골 동네는 동네 사람 다 그 그늘 밑에 와서 놀 수 있습니다. 세상에 뭐 놀이터가 따로 있었고 뭐가 따로 있었습니까? 느티나무는 그냥 모든 동네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였고 요즘으로 비유하자면은 동네 아줌마들 다 와가지고 정보 교환하는 찜질방 같은데 할아버지들한테는 다 와가지고 장구나 뭔구나 하면서 이렇게 장기 두고 바둑 두던 경로당이었고 농아기 때는 아저씨들한테는 막걸리 한 상 펴놓고 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 농사일에 지친 거 다 피로를 풀면서 그나하게 이렇게 술기가 오르면은 그때부터 젓가락 가지고 두드리면서 오동추야 다리 밝아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는 가라오케 노래방이었고 그야말로 아이들한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종일 와서 나무에 매달리고 뭐 그 밑에서 뛰어놀고 그저 하루 종일 노는 요즘으로 말하면 식스 플래그 같은데요. 그 나무 하나가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더라고요. 감당하면서 그 밑에 와가지고 근데 그 느티나무는 동네 사람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해가지고 몸을 흔들면서 너 저리 가 이러는 적이 없고 저 벌써 낯선 사람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가라 한 적도 없고 그 나무는 누가 와도 쉬어가게 해주고 나그네도 쉬어가게 해주고 동네 사람도 쉬어가게 해주고 그야말로 또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잘못을 하면 숨을 곳이 없을 때 내립다른 느티나무 쪽으로 달려가면은 시골마다 느티나무 그 아름드리 애들이 몇 명이 둘러도 다 못 들어오는 그 넓은데 안에가 텅 비어있죠. 빈 공간이 있잖아요. 느티나무 안에는. 거기 다 들어가서 숨어있으면 아지트가 또 그런 아지트가 없어요. 쉘터로서는 더없이 좋은 겁니다. 아이들이 또 그 기념한다고 그죠? 연필깎이 칼 가져와가지고 그 허리에 생채기를 내면서 자기 이름 석자 쓰면 진물을 다 흘리면서도 야 너 저리 가고 몸을 흔들어 보내는 법이었고 느티나무는 그 동네 사람 나그네까지 다 받아주면서 천년을 지켜오고 그 그늘 밑에서 아주머니들 야 이 누구야 이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는 소리는 얼마나 들었으며 아저씨들끼리 멱살제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욕지거리는 또 얼마나 많이 들었을 것이며 갈 데 없어가지고 혼자 슬픈 마음에 와가지고 한숨이 땅이 꺼져 한숨 쉬면서 울다간 며느리들은 얼마나 많았습니다. 1000년 동안 사연을 다 품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쓴 우종영 씨가 있는데 나무 박사라고 하는데 그분은 전국 팔도를 돌면서 죽어가는 나무를 치료하는 나무 박사입니다. 그분이 10몇 년 전에 책을 하나 써가지고 제가 사가지고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책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느티나무 앞에 섰다가 느티나무를 보고 끌어안고 막 울었대요. 느티나무야 고맙다 썩어가고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그러면서 느티나무 연구를 해보니까 특징이 있더랍니다. 느티나무는 그 위용을 자라갖고 큰 넓은 동네를 다듬을 만한 그 가지를 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느티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속이 잘 썩는다고 그래요. 속이 잘 썩는다고 그래요. 그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느티나무는 자기 썩은 속도 다 비워내가지고 쉬어가고 숨어가게 하고 그 받아주는 아지트로 만들어주면서 너는 어쩜 썩은 속까지 내어주니 그래서 그러고
고맙다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느티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느티나무가 이제 죽게 되면 썩어서 이제 나무 땔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 느티나무는 시골 동네에 느티나무는 당수나무, 당산나무, 성황당나무라고 해가지고 신령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 함부로 죽었다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땔감을 못 씁니다. 그래가지고 땔감을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연기에 질식해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어서 시골에서는 신이 노했다. 그 나무에 신이 살고 있었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는 거죠. 왜냐하면 떼다가 죽는 사람이 그 질식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왜 그 나무를 떼는데 진짜 신이 노할 걸까? 옛날에 뭐가 모르니까 신이 노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걸 연구를 한 나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느티나무를 이렇게 불에 때울 때 나오는 그 연기가 맹독이랍니다.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 가지고 연기를 잘못 맡으면 며칠씩 질식해있기도 하고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 없기도 하고 동치미 국물을 마시면 정신이 좀 돌아오기도 하고 심할 경우는 죽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맹독이 나오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을 이렇게 내려놨더라고요. 느티나무의 그 연기가 느티나무의 아픔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000년 동안 품은 사연을 살아서 품고 있다가 죽었을 때 연기로 부분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품어주고 자기 수분 다 썩어도 그 속마저 내어줬는지 죽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연기로. 그 연기가 아픔이더라고요.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소명받은 한 목회자가 젊은 목회자가 부임을 하고 그때부터 새벽에 말씀 전하고 저녁에 말씀 전하고 밤에 오면 밤새워 기도하고 주일이면 주일도 준비하고 그 교회에 어제 사람 죽이고 온 사람이라고 내가 나가라 그럴 것도 없고 부부싸움하고 왔다고 나가라 그럴 수도 없고 다 병든 사람이 왔다고 해가지고 병 고치고 가는 교회는 병난 사람은 안 맞는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종교의 샌안토니오에 동서남북에서 어떤 이유로 왔든지 오는 사람들이 샌안토니오 한 침대 위에 그늘 아래 올 때 이 그늘 아래 우리 목사님 목회 26년 동안 하시는 동안에 꼭 느티나무 같다 하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 속은 다 썩어도 그 속마저도 내어놓고 쉬어갈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그늘 밑에 지나가는 사람 와서 예배드리고 간들 여기에 40년 50년 사신 분인들 못 받아주는 사람이고 다 그렇게 느티나무처럼 잘 이렇게 목회해 주시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 피니시고요. 진짜 피니시가 수고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요.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교회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뭐 우리 것이지 뭘 성도님의 것이다 목사의 것이다 하고 다 우리 것이지 속이 있어요 제 마음에.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 보면은 교회는 여러분에게 맡기신 게 맞더라고요. 목회자에게는 템포러리를 맡기고 왜냐면요 여러분하고 목사님하고 열심히 주일이면 같이 만나가지고 예배드리지만 결정적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your church 리타이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65세 되면 우리 이 교회 떠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앞으로 몇 분의 목사님이 또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누가 가라 할 사람 없어요. 목사님은 리타이어하면 벌써 샌안토니오 어떻게 마음 결정을 하실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에게는 다 그런 게 있다고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분위기가 이렇게 가버리면 오늘 설교하기 힘든데. 자, 요거는 내 새벽 설교였다고 치고. 오늘 저녁 설교다. 분위기가 너무 멜랑콜릭하게 가버려. 그래서 참 아까 주여 삼창하면서 주여 삼창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주여 삼창하는 세나토니 아닌 침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해도 그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또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면 주마가 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면 더 빨리 가는 듯이.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해온 말씀이 산 위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여튼 세라토니 우리 한침내교회는 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지금 보기에는 얼마나 뜨겁게 지금 뭐 매주마다 수요일 저녁을 이렇게 박수 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부흥회 같은 교회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같은 케이스를 강소교회, 강중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이즈는 뭐 메가철치는 아니지만 강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그런 교회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거든요. 누가 보면 안 놀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이제 새로운 리더십 목사님께서 오셔서 세워지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충성을 다해서 기도 안 하면은 50년, 100년 하는 그 교회 이끌고 가시거든요. 세미한교회 누가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느냐. 다 이게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세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야기를 빨리 가면서 또 제 얘기도 간증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는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 나가가지고 첫 번째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전쟁을 해봤겠어요? 뭘 해봤겠어요? 노예로 있으면서 시키는 거 일하고 주는 배식 먹고 살았던 완전히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광야로 딱 나와가지고 전쟁이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겁니다. 400년 동안 있다고 왔으니까 다 400년 사는 사람이 없는 이상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드디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이 못 지나간다! 이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건데,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제3지대에서 하면은 그래도 공평한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서 전쟁을 하니까 자기 집에서는 멍멍이도 50점 먹고 간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땅 짓고 헤엄치기에 전쟁의 그 광야의 명수들이고 자기 지역에서 자기의 어떤 지경에서 전쟁을 하니까 이 전쟁은 누가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의 명수인 사람들과 아말렉 전쟁이 일어나게 됐으니까 이건 해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승리해 나머지 광야 생활에서 어떤 전쟁이 있어도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로, 자,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은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해라. 앞으로 나오는 모든 전쟁을 요것처럼 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전쟁을 아주 독특하게 시키십니다. 어떻게 시키냐면은 이때는 세워지지도 않은 리더십인 요수아를 딱 내보내고 진짜 리더인 모세는 어디로 가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컨 리더십, 떨드 리더십인 아론과 홀을 같이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희한하게 전쟁이,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머지 군대를 데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얘기니까 깊이 있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싸움과 칼과 말과 병사의 숫자는 아무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서 이기고 지고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모세의 손에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보고 이기게 하시고, 힘들어서 내려오면은 전쟁에서 지게 하니까 아론과 우리 옆에서 보다 이게 손에 달렸구나, 기도하는 손에 달렸구나 해가지고 앉아있게 하고 돌을 가져와서 밑에 받치게 하고 자기들은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서, 그러니까 교회는 아론과 홀이 많아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많아야 되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도의 손에 올라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집에 남편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목사님 여기 와가지고 정말 편리하게 한번 해주십니다. 목사님 교회에 지금까지 제가 저번에 부흥회도 왔고 오늘도 경험을 했는데, 남자 화장실에 가면 항상 저 혼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누가 있으면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또 없을 때 나갔다가 잠시 후에 강사도 가오가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러고 사건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늘 여유가 있는데, 그죠? 자, 제가 목사 교회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궁에 가서 이런 분위기가 보이는데 꽤 좀 세련되게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꼭 반응이 한국 KBS 방송국에서
아침마당이나 뭐 이렇게 하면 저번에 와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돈 주고 사람들을 사놓고 이 사람이 아무 재미없는 얘기를 해도 앞에 있어 카드를 든 사람이 앞자 써놓으면 오자 들으면 오 해가지고 웃음 그러면 하하 해가지고 5만 원 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치 여러분들이 돈 받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인 것처럼 반응이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마치 뭐 돈 주고 아르바이트 오신 것처럼 반응이 너무 좋으시니까. 여러분의 집에 남편이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내 자녀를 잘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 전쟁터를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집에 모세가 되어서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 손 보고 가정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 손에 신경 안 쓰고 전쟁터를 보는 겁니다. 우리 남편 또 피웠다 또 피웠다 또 마셨다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아니고 내 손이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저번에도 했느냐 안 했느냐 헷갈리니까 했으면 복습하시면 안 했으면 생각해보세요. 기도가 뭐예요? 저는 딱 기도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그 순간 나를 돕기 위해 일어서신다. When I kneel down to pray, God is standing up to help me.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기도하게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그 순간 나를 돕기 위해 손을 펼치시는 거예요. Stretch out His almighty hand. 돕는단 말이죠.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 그때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고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전쟁은 이기고 지는 건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서의 기도, 그 높이 든 손이 있는 거죠. 그 손에서 전쟁이 이기고 지는 거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수요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산 위에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집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볼 때 안 안전해 보이고 내가 볼 때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것 같고 아말렉에게 밀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키는 한 하나님은 그쪽을 안 보고 지금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리에 와 있는지를 보고 전쟁의 승리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니라 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future tense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past tense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미 이겼다고요. 여러분의 손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전쟁터는 계속 이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너는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라. 뭐 기도할 때도 많은데 왜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했는지 우리는 왜 산 위에 기도가 필요한지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산 꼭대기는 도망갈 곳이 없는 곳이다. 만약에 모세가 평지에서 여호수아 다 보내놓고 뒷짐지면서 다니면서 야야 열심히 싸워봐 주여 도와주십시오 했다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계속 밀리다가 자기한테까지 오면 평지니까 동선하고 어디든지 도망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저도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아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밀리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명만 특공대를 풀어가지고 그 산을 이잡듯이 잡으면서 꼭대기로 올라가면 꼭대기인 사람 무조건 포획됩니다. 제일 잡히기 쉬운 장소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제일 안 잡히려면 평지 어딘가에 바위 틈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건데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모세가 왜 산 꼭대기로 올라가냐 가장 위험한 장소로 자기를 보내가지고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장소로 자기가 찾아간 겁니다. 산 꼭대기에서는 잡히고 죽는 도관에 든 뒤에 자기 스스로를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벼랑 끝에 자기를 세우는 용기. 벼랑에서 1m만 뒤로 가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벼랑 끝에 딱 가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 죽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 땡겨주시고 밀어버리시는 왜 이럽니까 문들까 보니까 이게 뭐죠? 날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창공이 다 내 것이다. 강경호 박사 돌아가신 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독수리 훈련시키는 것이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어미 독수리는 계속 밀어버리는데 왜 우리 엄마가 피참 모시게 나를 미나 해가지고 막 흔들었더니만 그 두려웠던 창공이 다 내가 날아갈 창공이 되었다면서 그분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고
스스로 산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기도를 10시간 했냐 20시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분을 해도 어떤 자세로 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하고 저 집사님은 기도라면 응답을 해줄까? 저 집사람을 더 사랑하고 날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면 하나님이 그 간절한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고 내일 내가 또 간절하면 어제 응답 받아도 또 더 간절한 나에게 응답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공평하게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100번을 응답을 받아도 100명 중에 또 내가 오늘 제일 간절하면 나에게 응답을 101번째로 또 주시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모세는 알았던 거죠. 내가 평지에서 기도해가지고는 하나님 우리가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건성으로 나오는 기도지. 내가 진짜 벼랑 끝에 서는 것처럼 산 위에 내가 올라가가지고 내가 죽을 위기에 목 앞에 칼이 들어온 것처럼 기도를 할 때에 내 기도가 간절해지면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요수아에게 역사하셔서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그 퀀티티도 중요하지만 기도하실 때는 진짜 전쟁하는 것처럼 해버리십시오. 그때 그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오래 보고 있는 기도 있으시죠? 30년째 기도해오는데 응답이 안 되는 부분 있죠. 그 30년 동안 기도를 안 한 게 아닌데 응답이 안 되죠. 그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30년에서 종지부를 찍고 내가 이거를 3일 안에 내가 끝을 내겠다 할 정도로 창자가 끊어진다고 해서 단장이죠. 단장의 위아래 고개.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 옛날에 어떤 그 유명한 중국의 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갑자기 말하려면 생각이 안 나는데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포획을 해서 가다 보니까 그 원숭이 엄마가 옆으로 강옆으로 따라오면서 꽥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이 원숭이 포획하는 사람들은 배에 실어가지고 새끼 한 마리를 가져가니까 원숭이 엄마가 따라오면서 꽥 소리를 지르는데 나중에 봤더니만 그 원숭이 엄마가 거기서 이제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원숭이를 가져와서 배를 갈라 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다. 그 자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 유명한 중국이 일화죠. 거기 나온 고사선호인데 그게 생각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30년 동안 그냥 주여 응답해 주시려면 해주시고 아니면 할 수가 없고 이러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가정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어떻게 그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하나를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부도 위기에 있었고 자식도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보니까 정상적이지 않고 제가 봐서는 그분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이 오로지 하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남자 집사님 기도합시다. 3일 금식합시다. 저도 단 목사로서 그때는 지금은 이제 성도님들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그때는 몇 명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사님만을 위해서 저도 3일 금식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만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만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분은 행복한 성도죠. 그래서 3일 금식을 쫙 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든지 여러분 3일 금식하는 내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뭐죠? 음식 이런 데는 어디 가면 떡볶이가 맛있고 그걸 먹으면 우리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10년 1월 1일, 2일, 3일 금식을 항상 핫스프링스에 가서 했습니다. 한 5명에서 많은데 10명이 가가지고 3일 동안 기도를 하러 목사님들이 올라가거든요. 제가 한 2년을 따라 올라갔어요. 2년 따라 올라갔는데 3일 내내 먹는 얘기만 하거든요. 와, 그 어디 뭐 서울에 해화동에 가면은 뭐 크기 근데 뭐 맛있는 거서 이 금식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이제 제 사정도 아니고 성도님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3일째 딱 돼가지고 딱 만났는데 집사님 하고 저는 얼굴이 좀 초췌해져가지고 잘하는 역사하시겠죠. 하나 보니까 금식한 얼굴이 아니야. 그래서 집사님 금식 잘하고 계세요?
아, 저는 금식 안 했는데요? 저만 한 거예요. 그분은 안 하고. 그때 제가 딱 3일 금식을 하는 중에 그분이 금식을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더라고요. 그때 제가 응답 안 된다. 남이 아무리 기도해줘도 본인이 기도줄을 잡고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응답 안 된다 했는데 응답 안 됐어요. 그게 문제들이 다 터져버렸어요. 참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간절한 기도가. 예전에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이 한 명이 제가 그때 와서 했으면 복습하는 거고 안 했으면 처음인 겁니다. 부사역자 중에 한 명이 금요일 저녁에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 찬양 인도를 잠시 다른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근데 저희 교회도 기도를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 저희 교회는 뭐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아니면 뭐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You must cry out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99%는 다 cry out입니다. 기도를 cry out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딱 뭐냐면 방언 기도도 좋고 방언 통역 기도도 좋고 생목소리도 좋으니까 성경이 요구한 대로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귀 먹었냐 그러는데 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에서는 부르짖으라 그랬으니까 부르짖고 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쫙 기도를 하는데 웬만하면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가 하는데 다 따라할 텐데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저보고는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고 강요하지 말아주십시오.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당돌하든지요. 그래서 제가 좀 젠틀한 목회자니까 스타일이 아니십니까? 좀 한참 어리지만 그래요. 그러면은 뭐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저는 딱 부르짖는 기도 직성입니다. 저는 조용하게 그냥 주님의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지. 정확히 그 다음 주인지 그 다음 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찬송 함께 하고 난 뒤에 찬양기 올라가지고 반주를 하는 사이에 주여 부르짖으면서 하자고 주여 3천 딱 하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쭉 있는데 쭉 드럼 앞에 좀 그때 우리 본당 사이즈 거의 똑같은 사이즈 지금 잘 들리잖아요. 누구 기도인지 여러분들이 해도 목사님 앞에 있으면 저 김집사님 기도 박권사님 기도 다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다 아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소리가 쫙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이거 못 들어본 소리인데 기도를 해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이거 못 들어본 소리인데 못 들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하다가 그 소리가 쫙 소리가 나는데 남자 목소리인데 그래서 이쪽에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가요. 그러니까 스타일 아니라고 했던 거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일이? 그래서 설교가 뭐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사역자니까 맨 마지막까지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스타일 아니라는데 보면 굉장히 크게 기도하던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 주영이가 오늘 이멀저시 들어갔어요. 이러더라고요. 뭐 이멀저시 들어가도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도할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교회 오기 직전에 자기 와이프가 애를 데리고 이멀저시를 잠시 들어가고 나니까 주영이 살려주세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는 스타일이 아니라 간절하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스타일이 있고 안 스타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보다 신앙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이 라틴어 성경을 젊은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는 매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마다 영적 공격이 얼마나 오든지 그는 그 사탄이 문 앞에 보여가지고 잉크병을 들어가지고 막 던져가지고 루터의 방에 전부 벽에는 잉크 자국으로 가득했잖아요. 영적 싸움. 정말 침묵 기도가 내 스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침묵 기도는 초신자도 하지만 기도를 전혀 모르는 초신자가 하든지
아니면 기도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경지에 들어간 사람만 한 겁니다. 저 사막의 수도사 성십자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침묵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지경으로는 루터도 못 들어갔는데 우리 오늘날 교회는 한 3분의 1은 그 지경에 다 가 있어요. 한 5분 하다가 이제 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오만 좀 누구 만날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김 사장을 찾아가 볼까? 자동차 잡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크라이아웃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성경에서 우리의 성경을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생활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르짖는 이 기도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왜 스타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불이 났는데 문이 딱 잠겨버렸는데 창문이 있는데 나갈 방법이 없어. 근데 저기 나이원원이 와가지고 불을 다 끄는데 사람들을 다 구조했는데 나는 남아있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다 구조했다고 생각을 하고 수도 파이프를 잠그면서 호수를 막 이렇게 감고 있는데 불은 지금 아직 남아있는 잔불이 있는데 못 보고 막 올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창문을 두드리면서 사랑이 되니까 사랑했어요 합니까?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죽으라고 부르시는 거지. 그게 스타일입니까? 아니죠. 간절하는 거죠. 모세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산 꼭대기에 나를 올려놓지 않고는 도관에 든 쥐로 내 스스로를 만들지 않고는 꼭대기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도 못 가는 그곳에서 특공대 풀어놓으면 대번에 내가 죽어야 되는 그곳에 올라가야 기도가 나온다는 걸 알았던 거죠.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해보면 뭐합니까? 발 빠른 자기 아내, 발 느린 자기 아내, 자기 아들, 자기가 지금 걸어왔던 하란에서 걸었던 육축들은 다 강릉으로 보내고 야곱은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형이 나 400명 데리고 죽이러 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야곱 끼지 마라. 내가 응답 안 해줘도 너 2다리로 도망갈 건데 뭐. 네 특기가 달리기 아니냐. 야곱이 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안 도와주셔도 뭐 제 계획은 있습니다. 달리기가 36개가 자기 특징인데 그 밤새도록 하는 기도가 안 간절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놈의 딸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서 응답해주고 싶으니까 새벽녘이 밝아올 때에 뭐부터 하니까 환도뼈를 치사 절개하시더라. 그때 이제 도망 못 가는 거야. 그 새벽에야 이제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 나는 진짜 도망 못 가요. 이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 죽어요. 할 때에 새벽에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울 때에 거기에 제단에 쌓아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고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그렇죠? 불이 내려가지고 그걸 살아야 되는데 12통 물을 가져가서 부어버립니다. 12통 물을 가져가서 부어버리는 바보가 됐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면 그죠? 90도를 가지고 탁 이렇게만 켜도 불이 나는데 만약에 불 내려주십시오. 불 내려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제 불이 안 내려오면은 엘리야가 사람들 시선을 교란시켜가지고 저거는 뭐지? 하고 사람들 다 볼 때 탁 키면 되는데 그런 방법 정도로 90도를 2개 주머니에 딱 가져와도 지나가는 돌 잘못 차도 불날 정도로 건조한 땅에 그 정도 대안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 내려주십시오. 물론 안 내려주셔도 저한테 대안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바보같이 물을 부었단 말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간절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불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 그 어떤 성능 좋은 90도로도 못 붙입니다. 오직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는 기도를 엘리야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주머니 90도를 넣어놓고는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물을 부어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물을 붓고 하나님 마음이 감동된 기도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사회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치료하는 여러분의 문제,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무슨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사유의 기도 간절한 기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지?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지?
He's ready all the time.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두드리라, 그래야 열린다. 찾아라, 그래야 찾는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한의심리의 성도님들은 부지고 간절함으로 무슨 기도 제목이든지 아말렉 같은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산 위를 기도의 장소로 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조금 피지컬한 이유인데 산 꼭대기가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상징적입니다. 물론 저는 비행기를 타고 자주 타는데 타다 보면 비행기에서 성경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울 때 뭔가 커뮤니케이를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자,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장소가 뭐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가까운 이런 뜻이 아니라 모세에게 있어서 산은 뭡니까? 하나님을 늘 만났던 장소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시내산에서 법궤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고 산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전쟁이 딱 일어났을 때 모세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해서 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걸 산이라고 말하는 건데 유난히 여러분에게 응답을 잘 해주셨던 어떤 사람은 시간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장소일 수도 있고 그거 절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 평생을 이어왔다면 그 사람은 그 새벽이 그 사람의 산입니다. 하나님을 늘 만나왔던 시간. 모든 사람이 새벽 기도에 은사가 있을 수는 없지만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을 늘 뜨겁게 만나는 사람은 평생 그 산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그 산에서 내려올 때부터. 그 산을 떠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수요일 저녁이겠지. 나는 수요일 저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수요일 저녁마다 주일 예배는 기본이니까 말을 안 해요. 그건 산도 아니고 당연한 우리의 예배 장소지만 그 외에 독특하게 여러분이 만나지는 그 장소 거기에서 많은 영감들을 받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목회 중에 제 키가 새벽 기도입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은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해주시나 아버지가 기도를 해주시나 뭐 형님이 기도를 해주시나 뭐 사촌 팔촌 아무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목회를 하면서 내가 안 되겠다 해서 새벽 기도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아내를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군대 갔다가 복학을 하고 난 뒤에 졸업이 2년밖에 안 남은 3학년으로 복학해가지고 하고 난 뒤에 내가 목회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2년 동안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새벽 기도에 물론 기숙사에 사니까 새벽 기도 2번 빠지면 기숙사에서 잘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내 평생 새벽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이때 몸에 체질화를 시켜야 되겠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 체질화가 안 되면은 목회 20년을 해도 새벽마다 이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만들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침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도 새벽마다는 신선하게 막 가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젊은 시절에 제가 체질화를 만들었는데 남자 기숙사 400명, 여자 기숙사 300명, 700명이 건물 3동을 해요. 남자 기숙사 2동, 여자 기숙사 1동, 건물에 3동이 400명, 300명, 700명이 있는데 새벽마다 이제 강당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경건부장을 했습니다. 기숙사 경건부장. 이름도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경건부장. 경건부장은 뭐 하느냐? 새벽 기도를 깨우는 사람. 그래서 여자 기숙사 경건부장은 따로 있지만 남자 기숙사 400명 중에 제가 경건부장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임원을 하면 기숙사비를 좀 깎아주기 때문에 다른 임원들은 규율부장도 하고 무슨 예배부장도 하고 하는데 경건부장은 딴 것 없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전 기숙사생을 다 깨워야 되는 임무가 있으니까 1시간을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 5시에 일어날 때 저는 4시에 일어나야 돼요. 페이퍼를 쓴다고 3시에 자도 4시에 일어나야 되고 3시 반에 자도 4시에 일어나야 되고 2시에 자도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딱 생각해요. 이 400명 다 목회할 텐데 내가 1등 일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딱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하고 샤워하고 난 뒤에 그러면 4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4시 반 정도에 제가 일어납니다. 5시, 6시부터 새벽 기도가 6시, 5시 시간이 깔리네. 그러면 이제
층으로 가가지고 층장들이서 층장을 깨웁니다. 그러면 층장들이 그 층 식구들을 다 깨웁니다. 그럼 저는 또 책상에 내려가가지고 로비에서 이 음악을 틀면 방마다 음악이 다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기숙사 신학생 여러분, 새벽이 밝았습니다. 지금 모두 일어나 강당으로 가셔서 7분 걸리거든요.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힘찬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층장님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든 층 식구들을 깨워서 강당에 예배드리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그 안 나가려고 신학생들이 그 창문에 막 매달려 있기도 하고 건물 밖으로 뭐 클라스 안에 들어가서 자라기도 하고 별의별 다 있습니다. 그렇게 딱 제가 방송을 하고 난 뒤 음악을 딱 틀면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막 이런 음악이 나옵니다. 그럼 저 내려가가지고 새벽기도 인도를 하는 거죠. 새벽기도 인도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되고 새벽기도 체질을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항상 목회에 앞으로 가야 될 비전, 우리 교회가 성전을 이전하게 되는 거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새벽에 저한테 해주셔요. 저는 그 산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부교역자가 20명이 넘으니까 제가 주일 설교도 제가 1, 2, 3부 설교 다 하죠. 금요일 설교 다 하죠. 새벽 설교 다 하죠 하니까 이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 훈련을 못 받고 가니까 그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없이 새벽기도 화요일, 목요일 부교육자를 돌리면서 하는데 앉아있으면 진짜 너무 아까워요. 그 시간이. 그래서 제가 나가서 말씀을 은혜를 받고 하지만 새벽을 지키는 그게 저한테는 삶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목회를 7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7년 정도 되었을 때 2002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 2008년, 9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 우리 성전을 좋은 지금 성전 말고 이전 성전인데 한 500석 때는 아주 좋은 성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한 애들까지 해서 한 500여 명 모일 때였습니다. 근데 7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어디에 설교자로 부흥회라든지 강의라든지 가본 적이 없는데 아무도 우리 서정국 목사님처럼 와서 설교를 하라고 불을 불러주는 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생각, 그러니까 7년 동안 외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주일을 비워본 적이 칼 세미나라고 제자훈련 세미나 한번 갈 때 주일 예배 그 교회에서 참석 안 하면 서티피케이트를 안 준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번 빠진 것 외에는 7년 동안 빠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고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 500명이면 큰 교회가 됐는데 아무데도 안 불러주니까 속에서 이제 야, 난 이렇게 잊혀지고 묻혀지는가 싶어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새벽이 가장 좋은 주님하고 대화해요. 하나님 이렇게 저를 오늘날 이곳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은혜로운 설교 예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 하나님 근데 저는 내수용입니까? 외수용은 안 쓰십니까? 저도 어디 좀 가서 설교도 좀 해보고 배우고도 싶기도 하고 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부어주십니까? 뭐 이렇게 이제 설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목양칠이 없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다 보니까 눈 뜨자마자 스타벅스를 가는 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커피 냄새가 나야 이제 설교 영감이 떠오르고 재즈 음악이 들려야 이제 설교가 이제 타이핑이 시작되는.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를 우리 교회에 있는 근처에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기도를 한 1시간 반 하고 갔죠. 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날 제 성경 통독하는 스케줄을 따라서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갑자기 누가 문을 하나 열고 딱 들어오는데 저보다는 머리 하나 정도가 더 큰 백인이 딱 들어오는데 커피 마시러 들어오는가 싶고 사람도 꽤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커피를 오더하러 가야 되는데 오더하러 가지 않고 그 사람이 마치 저를 아는 것처럼 저한테 두둑두둑 그냥 걸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를 헬로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헬로우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Are you pastor? 그러는 거예요. Yes, I am. I have a message for you. 그러더라고요. What do you have? 먼저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자기는 미국 교회의 평신도 미니스트 프로페릭 그러니까 예언 사역을 하는 자기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프로페릭 미니스트리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지금 가는데 갑자기 이 스타벅스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네가 만나야 할 사람이다.
그리고 giving my message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게 이제 은사니까 본인이 은사니까 파킹을 하고 난 뒤에 딱 들어와가지고 저를 아는 듯이 와가지고 딱 묻는 거예요. Are you pastor? 그래서 yes I am, but I have a message for you. What do you have? 하니까 can I pray for you? Please. 제가 그렇게 딱 손을 하고 난 뒤에 처음에는 방금 같은 걸 하더라고요. 시원하고 좋았던 진땀장어 엄마 때문에 운동을 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막역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Son, do not limit yourself. 네 자신을 제한하지. Do not limit yourself. From now on, I'm gonna use you all over the worl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서 아침에 기도를 하고 왔는데 사람이 들었던 간에 제가 여기서 막 트렘블링 일어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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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데 계속 그거는 20번 했어요. Do not limit yourself. 네 스스로를 제한시키지 마라. I'm gonna use you all over the world. I'm gonna use you from now on, from now on. 그리고 딱 끝나고 난 뒤에 Have a blessed day 하고 가더라고요. 커피도 안 시키고. 이게 뭐지 해가지고 좀 시간을 보내고 목욕지로 왔는데 한국에서 전화 그날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와, 저기가 오는데요. 제가 어떻게 놓으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스라고 했죠. 2,000명 중에 약 90%가 불신자로만 전도된 교회입니다. 거기 국민일보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불려다닙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 얼마나 감사한지. 2018년, 2019년, 지금 2020년 중반 스케줄까지 다 잡혀 있습니다. 서정국 목사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 여기에 물론 스케줄도 없었는데 서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얼마나 실시간으로 잘 들어주시는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 게 하다 보면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건물이 너무나도 아주 훌륭한 건물로 가게 되고 그때도 새벽에 하나님이 착착착착 말씀해 주셔가지고 순종 한 배로 길이 열려가지고 말도 안 되게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가장 큰 건물입니다. 저희 교회 건물이 본당이 2,500세기예요. 2,500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감정은 다음에 이제 올해 다음에 하고요. 다음에 할게요. 그 갑자기 정말 놀라운 감정인데 하여튼 이렇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월드 비전 센터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제 그 미리 들어가가지고 리스트 퍼체스를 3년 동안 새 들어가지고 그 건물을 같이 쓰면서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로징을 이제 1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 합니다. 5년 전 그때처럼 하나님 5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때로부터 아까 얘기했던 간증에서부터 또 이제 새로운 디멘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월드 비전 센터로 들어오는데 일주일 후에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 쓰임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진지하게 드렸어요. 기도를 이제 정한 시간을 마치고 난 뒤에 신방이 있어가지고 저 어디 플레이너 쪽으로 올라가다가 가는 길에 그 신방 가는데 가까운데 스타벅스로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시간 되면 바로 신방을 가려고. 거리가 꽤 멀어요. 그리고 프레스노드 베티스처치가 큰 교회 앞에 있는 스타벅스로 이렇게 갔는데 그 스타벅스는 뭐 이렇게 앉는데도 많이 있지만 통유리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유리 앞으로 이렇게 드라이브트루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는 타코벨이고 여기 통유리와 똑같이 이 정도 넓은 걸로 쭉 이렇게 체어 데스크를 만들어 놓은데 많이 있잖아, 그렇죠? 하이체어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랩탑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밖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설교 준비를 제가 정말 설교하면 천년에 누가 와도 못 알아보고 저는 이게 집중하거든요. 한 4시간, 5시간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지는 거예요, 제가.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한 명 앉았는데 사람은 눈이 앞으로 향해 있어도 옆으로도 보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신비한 능력인데 그러면 주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보여요. 이렇게 흰 옷을 입었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거기까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흰 옷을 입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혼자서 커피를 마시려면 창밖을 보면서 커피를 이렇게 마셔야 되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하냐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를 때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이 사람이 한 번 이 신경이 쓰이면 이게 보통 설교 영감은 다 떠나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준비하는 척 하면서 저 사람 왜 쳐다보지? 되게 신경 쓰이네. 왜 쳐다보지? 10분을 막 싸우는 거예요, 저 혼자. 왜 쳐다봐줘? 희한하게 커피 마시네. 도저히 안 돼서 한 10분은 좋게 넘어가지고 제가 했어요. 딱 먹고 난 뒤에. 헬로. 덕분에 남자더라고요. 빙그레 웃더라고요. 그래서 Do you know me?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 사람 제스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Do you know me? 뭐 이러길래 제가 이제 물었죠. Then do I know you? 내가 당신 압니까? 이러더라고요. 딱 보는데 Baby, I know you. 5 years ago 다른 스타벅스에서 와서 내게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 거기 앉아있고 그래서 제가 Maybe I remember you. 빙그레 웃더라고요. Maybe I remember you 하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제스처를 안 하고 That's why I'm here. That's why I'm here. 이렇게 와, 이게 거짓말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제가 웨르민이라고 제가 이걸로 녹음을 다 해가지고 부사했잖아요. 다 들려줬어요. 너무 현실감 없는 얘기라 가지고 사역자 회의 때 이거 다 틀어줬어요. That's why I'm here.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So do you have a message? 그러니까 그 사람이 That's why I'm here. Please go ahead. 똑같이 저한테 와가지고 손을 잡고 그때 제가 방안을 얘기를 하더니만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I see many windows. 그러면서 스마트폰 윈도우, 뭐 자기가 뭐 랩탑 윈도우, 텔레비전 윈도우 하면서 또 무슨 네이션 윈도우 하면서 너를 all nations로 창문을 열어서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interculturally 사용하겠다. Not only Koreans, but all international, all different countries. 이 얘기를 막 무슨 아멘 하고 난 뒤에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확 가버리더라고요. 세 번째로 그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났어요. 뭐 언젠가 나타나겠죠. 완전 다른 장소에 똑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메시지를 들고 왔을 때 제가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가 월드비전 센터에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그 전까지 5년 동안은 전부 한국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다니는 초청을 받았는데 지금은 제가 해외 선교를 가거나 인터내셔널 그 우리 인디안 선교, 네이버 아메리칸 선교 이거는 제가 찾아가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베트남 교회 목사님들 200명이 모여가지고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200개 교회 앞에서 제가 이번에 포럼처럼 제가 영어로 다 한 5시간 정도로 강의를 하고 나니까 200명 목사님이 다 기립박수를 하면서 7월달에 이번 7월달에 산호세 캘리포니아에서 1,500명이 모인 패스터 그 와이프가 저를 메인 주강사로 초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1,500 목회자 앞에서 이제 베트남 그 사역 중에 제일 큰 사역이지. 이번 8월 15일 날 우리 본당에 다나스에 있는 인도 사람 3,000명이 와서 전도 집회를 이번 12월 달 전체에 베트남 교회 16개 교회가 와가지고 전도 집회를 합니다. 이게 오기 전날 저녁, 주일 저녁에 달라스 포트월스에 살고 있는 에이시안 패스터스
저 캄보디아, 필리핀, 저 이란, 저 파키스탄에서 온 목회자 150명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 에이시안 컨퍼런스, 이벤젤리컬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를 계속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 안되는 영혼 뚝뚝 부러지는 브로큰 잉글리시인데도 사용하고 뭐 저희 교회에서 계속 제가 지역교회에 있는 이란 교회, 콩고 교회, 미얀마 교회, 파키스탄 교회 목사님 제 목양실에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멘토링 해주고 새벽에 저에게 있었어요. 그 사진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제가 교회가 커졌다고 저보고 당연히 물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최 목사님 새벽에 안 나가도 되지요. 부사역자들 넘쳐나니까 그래요. 안 나가도 돼요. 왜냐하면 부사역자들이 제가 앉아가지고 아멘하고 듣고 있으면 설교를 준비해 왔다가도 저를 또 하고는 그때부터 긴장해서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역자가 있대. 내가 새벽에 우리 부사역자 설교할 때 화요일 목요일날 나갈까 말까 그러니까 약속이라도 제발 나오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갑니다. 왜냐 저를 위해서 저의 산입니다. 모세에게 산처럼 모세는 시내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 산이다 하고 하나님 만나는 가면서 뛰어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의 산. 저희 집사람에 사는 우리 집안에 있는 클라제 문제만 좀 클라제다 기도. 그 소리가 울려 퍼지면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그 기도에서 해결 안 된 문제가 없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산입니다. 그 산에서 내려와 버리면 안 돼. 수요일 저녁이 여러분의 산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매일의 새벽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은 아니더라도 월산은 내가 지키는 산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만의 산이 꼭 필요한데 그 산은 내려오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시간에 울었고 그 시간에 하나님 성령 받았고 그 시간에 응답 받았던 것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고배로운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주세요. 자기가 뭐 빨리 맞춰서 집에 가시면 뭐해 핸드폰 하지. 우리 성도들 막 그래요. 보면은 뒤에 뭐 빨리 안 맞춘다고 뭐 이렇게 하다가 빨리 맞춰야 되나 싶어가지고 빨리 맞춰주면 로비에 나와가지고 맨날 한 시간 얘기하고 하는 마태복음 어제 조수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인들이 왜 주일날 11시에 교회를 나오는가 빨리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안 오자니 이거는 뭐 교통사고 날 것 같고 사업이 망할 것 같으니까 나오기는 나왔는데 앉는 순간부터 나갈 생각하는 거예요. 와, 맞춰놓고 갈 데도 없으면서 얼마나 바쁘게 친해서 나오니까 설문 차 안에 가가지고 핸드폰 보고 앉아. 그러는 10분도 말씀 듣는 게 낫지. 왜 산 위로 올라갔는가? 세 번째 이유를 보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다는 문제를. 평지에서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 게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보면 다 보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요수와 옆에 모세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봤으면은 자기 눈앞에 한 10명, 20명까지 모세의 키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정도 보이면서 그거 가지고 야 전쟁 들어온다. 저 사람 창 가졌다. 야 저기 방패가 우리보다 두껍다. 이러면서 20명하고 싸웠을지는 몰라도 20명이 아니라 요수아에게 맡기고 난 뒤에 모세는 산으로 딱 올라가서 내려보니 아말렉 군대가 몇 명인지 우리 군대가 몇 명인지 저쪽에는 어떤 포메이션으로 전략을 짰는지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어디까지 밀렸는지 어디까지 퇴질하면 어디에 숨을 공간이 있는지 어디로 시켜서 매복을 해야 되는지 땅에서는 안 보이는 게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보니까 다 보이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해서 주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산이라는 거죠. 평지에서는 절대 안 보여요. 전쟁하느라 내 코가 석자라가지고 한숨만 나오고 세상 끝난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고 밀리는 것 같은데도 산에서 올라가 보면 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답이 보인다, 길이 보인다, 이기는 방법이 보인다. 주님의 눈으로.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시작했다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그 산을 내려오는 거거든요.
기뻐하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나와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내 뜻대로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응답될 때도 있고 뜻이 안 맞으면 거절될 때도 있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 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의 응답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좌절되신 분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세요.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려다보면서 나는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이걸 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내가 이 기도 헛기도했다. 이거는 응답되면 안 되는 기도를 응답되어야 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라 지금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충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해야 되는 것이구나. 또는 나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지금 저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감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선교사님이 간증 집회에서 얘기했던 그분의 이야기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야기가 사실이겠고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대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유명한 선교단체의 전체 중보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중보기도 담당 사역자니까 선교단체의 중보기도는 얼마나 중책을 가지겠습니까? 선교단체 전체가 이분의 모세처럼 이분은 이 선교지에 수백 나라에 보내놓은 선교사들의 중보기도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중책을 가지고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선교사님이 책임을 맡은 것 동시에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뭐냐면 제가 제 방에 들어가서 3년을 안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집에서 3년 동안 방에서 안 나오고 집에서 안 나온 게 아니라 방에서 안 나오고 그래서 용변을 어떻게 받는지 내놓으면 사모님이 치웠는지는 모르겠는데 밥도 치고 넣고 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의 말은 하여튼 방에서 그러고 방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양사방에 전 세계 대통령 사진하고 이런 다 붙여놓고 거기에 그 나라 기도 제목, 파퓰레이션 이렇게 기독교 비율 다 해놓고 매일매일 대통령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면서 성경 읽고 3년 동안 그렇게 딱 하고 나니 이 내공이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3년 딱 되는 날에 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와, 내가 이제 3년 동안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다 응답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3년 만에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세상으로 나가라.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문을 열고 3년 만에 세상으로 나왔는데 세상의 모든 게 내 입의 선포함으로 응답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우리 서울에서 이제 있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다 이 마음이 들더래요. 한번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임했는지를 보고 싶어가지고 누구든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고라 그러면 빠질 것이요. 이게 딱 들어와가지고 내가 산을 명해가지고 바다에 빠지라고 해봐야 되겠다. 이 말이 들어요. 틀림없이 그게 자기한테는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혼자서 거짓말을 할까봐 친구를 불러가지고 2명을 불러가지고 가는데 북한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쭉 올라가면서 고민은 빠지는 거는 당연한 건데 북한산을 빠지라 그럴까 도봉산을 빠지라 그럴까 그래서 올라가지고 어느 산으로 올랐든지 북한산 보이고 도봉산 올리는 어느 산자락에 올라가가지고 딱 보는데 한강이 굽어 흐르는데 친구들 세워놓고 난 뒤에 너네들 잘 보고 너도 못 봤다 그러면 안 되니까 잘 봐야 된다 하고 난 뒤에 북한산을 할까 도봉산을 할까 저는 산을 잘 모르니까 하여튼 두 산 중에 하나 그래서 한강에 빠지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전공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느냐? 있습니다. 너는 오늘도 그 믿음 하나만 있어도 명하여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면 빠질 것을 믿느냐? 틀림없이 믿어지는 거죠. 됐다. 해서 친구들 옆에서 얘기한 겁니다. 북한산아,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한강에 빠질지어다. 딱 선포를 하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 산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안 빠지고 그대로 있더랍니다. 왜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빠져야 상식이고
그대로 있으면 기적인 겁니다. 당연히 빠져야 되는 게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 버티고 있더라고요. 저기 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좀 더 큰 소리로 북한 사람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한강에 빠질지. 그러니까 기적이 또 일어나. 그대로 있대. 옆에 내 친구들이 이 미친놈아 말이 된다.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다. 그 친구들 말은 들리지가 않고 지난 3년 세월이 억울해가지고 화가 막 여기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친구들 두고 시끄러워서 집으로 내려갔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때문에 3년을 내가 중보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중보 기도하면 하나도 응답 안 된 겁니까? 교사시하는 많은 믿음이 딱 1.1에 또 들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선포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창피한 둘째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흔들리더랍니다. 방으로 들어왔는데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말 시키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병인이 다 뜯어버렸대. 그리고 막 펑펑 울어. 하나님이 뭡니까? 지난 3년 내 세월 다 도둑질해가고 왜 북한산이 안 빠집니까? 막 하니까 주님의 영험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아 화가 많이 나구나. 맞다. 나는 지금도 내가 원하면 그 산을 비가 억수같이 오게 해서 바다에 빠질 수도 있고 토지 개발시켜서 포크레인으로 없앨 수도 있고 내가 원하면 단숨에 그것을 없앨 수 있지만 아들아 근데 나는 그 산 옮길 마음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들아 나 할 수는 있는데 그 산 옮길 마음이 없다. 그래서 You know what I mean? 이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아무 상관없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능력이 있는데 왜 안 열어주십니까? 능력이 있는데 왜 내 사람 안 봐주십니까? 막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주님 이걸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그거 생각해요. 아들아 나는 할 수 있다마는 옮기고 싶지가 않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프린시플입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려다보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은 이 눈으로 보실까 이 전쟁은?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전술을 말해줘야 될까? 나도 여호수아 옆에서 사람의 눈으로 봤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것을 높은 곳에 올라가 독수리의 눈으로 이걸 쌓이고 내려다보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제3자적 입장에서 조명해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밤을 새고 싶죠? 저도 운전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자고 올라갔는데 마지막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는 아직 세컨 리더로 등장도 안 했던 때예요. 아직 모세의 리더십도 제대로 덜 서서 이제 홍해를 건너온 때인데 완전히 모세가 10가지 제약을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일으켰기 때문에 그 디펜던시라고 하는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하나님의 수준인데 모세가 사라져버렸네. 모세가 사라져버리고 우리 보고 전쟁하라고 그러네. 이건 정말 전쟁에서 리더가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노래하기 전에서 마지막 화살 맞았을 때 했던 말이 뭡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적군에게도 알리지 마라. 우리 편한테도 알리지 마라. 내가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우리 편이 그 기가 다 꺾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데 모세는 알리지 마라가 아니라 다 보는 앞에서 산으로 톡해버렸어요. 리더가 없는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리더가 없는
전쟁을 하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얘들아, 전쟁은 모세가 너희를 이끌어서 아말렉을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싸운다는 것을 알아라. 이게 하나님의 티칭입니다. 하나님의 레슨입니다. 모세가 있으면 승리한다 생각하고 모세가 없으면 큰일 났다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내가 싸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 너는 좀 나가줄래? 이러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 없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백성에게 경험시키고 난 뒤에 앞으로 광야 생활 동안 전쟁이 올 때에도 모세 있나 없나 찾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고 전쟁에 담대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저는 주제넘게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샌안토니오 안에 침례교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한 우리 서정국 목사님 리더십이 모세처럼 지금 끝이 나고 이제 또 하나님이 예비한 정말 또 다음 시대를 책임질 리더를 보내주시는 것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우리 목사님 계시고 우리 목사님 계시고 안 계시고가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고 들러가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샌안토니오 안에 침례교회의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반 속에서 문을 내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만나 매출하기를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계시면 어떡하나, 저 환하게 웃는 얼굴이 이제 못 보면 어떡하나, 할렐루야고 매주마다 외치는 저 붕괴 같은 음성을 우렁찬 음성 못 들어서 어떡하나, 안타깝죠. 인간적인 생각. 그러나 모세 없이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진짜 승리라는 사실. 여러분의 교회는 제가 봐오니 충분히 가능하고요. 좋은 리더를 만나야 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은 누구를 갖다 놔도 최고의 리더로 만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컨그레게이션에 좋은 리더를 만드는 거지. 좋은 리더를 기다려서 오면 좋으면 좋고 아니면 리플레이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훌륭한 교회, 여러분 교회 같은 경우는 천하의 누구를 갖다 놔도 한 5년 지나고 나면 그분이 제2의 제3의 우리 서정국 목사님 같은 분 또는 그 이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 모세가 산으로 가서 전쟁하는데 우리 전쟁했는데 모세 어디 가서 하다가 아말렉에게 다 죽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 기대하는 산으로 막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고 기도하네. 모세 없는 가운데서도 전쟁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최명한 목사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뜨겁고 우리 교회가 은혜스럽다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병이 나거나 제가 살아시면 우리 교회에 다 와야 된다면 그거는 지금 보면 1600명 아무도 안 진짜 교회 건강성 제가 없을 때 정말 그냥 이 가난 같은 전쟁에서 좋은 리더가 있으면 영어로 말해 even better 금상첨화지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부족해도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그 믿음 보고 하나님이 어떤 합당한 리더를 또 주시든지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진짜 상위의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을 우임으로 세우셨는지 제가 아는 목사님 정말 합당한 목사님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죽지 못해 결혼한 부부도 연애할 때는 매일 아침에 집에 가가지고 당신 없이 못 산다고 하고 차 탈 때 문 열어주고 꽃 사주고 나는 못 먹어도 니는 먹으라 하고 세상에 없는 연애를 7년 8년 하고 결혼해도 죽자 살자 싸우는데 죽자 살자 싸우는데 이렇게 여러분 30년 사시면서 샌안토니오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명구주의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무리 많은 목사님이 오셔도 맞춰가는 시간 필요할 겁니다. 우리 정말 서정국 목사님과 사모님을 여러분의 가슴의 목회자로 영원히 감사함으로 가슴에 이제 남기시고 새로운 리더십을 향하여 여러분이 다시 어디 길을 전환되고 정말 최고의 교회로 최고의 리더로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오세요 씨도 샌안토니오 하나님 집 내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서 싸우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좋은 교회 good to great, good church에서 이제 great church로 다시 한번 지금까지 목사님 사모님 눈물로 여러분과 함께 심어놓은 이것이 꽃이 활짝 필 수 있을 때까지 도울 수 있다는 세미한 교회 형제교회가 돕겠습니다. 충고하겠습니다. 함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한 번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마주 좀 해주시고요.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더듬어 봅니다. 여러분 간절해야 응답됩니다. 30년을 기도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너희는 울라고 말했고 간절한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가 포기해버린 기도가 있다면 다시 한번 간절함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제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 삶에서 아버지는 응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제 삶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에서 제 손이 내려오지 않는 우리 집은 안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침대에 오늘 수요 식구들이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목사님의 남은 앞으로의 삶의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들이 하나님 침례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삶이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절대절명의 벼랑 나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역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침례교회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는 또 하나님 아버지 30년의 세월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히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히 아버지 하나님 칼과 방패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공중의 곳에 잡은 세상의 어둠의 영들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대량 주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간절한 기도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평평한 평지의 땅에서 산 위로 우리를 올리겠습니다. 산 위에서 피할 곳 없는 벼랑 끝의 기도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내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제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오신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줄 아버지 하나님 묻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되기를 하셨사오니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는 새벽이 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내려오는 순간처럼 아버지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산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 침례교회 성도들 각자 새벽이면 새벽 저녁이면 저녁 수요일이면 수요일 월삭이면 월삭 하나님 그 주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들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지키며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없어도 전쟁에 승리하리라. 주님이 친히 싸워주리라. 내가 너의 산업이요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칼이요 내가 너의 무기요 내가 너의 군사이요 내가 너의 힘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 침례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문부의 모습을 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공중의 곳에 나온 자를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성도들을 듣고 있는 죄악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모든 문제의 근심의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직접 역사하셔서 하나님 지금도 위대한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가 더 위대한 교회로 천년을 이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올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산, 우리 마음이 있는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오늘 이 한밤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나의 영적인 기도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목회 포럼을 준비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3일 저녁 이 수요일 밤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최병남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했는데 꼭 오늘이 저 이취임신날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만나 떠나는 날 강사 목사님으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는 그때 가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이미 설교 다 들었어요. 그렇게 나는 마음을 먹고 떠나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내줘야 되고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해야 되는구나. 가고 오고 하는 건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구나. 아니 이미 나 이 진실 다 끝난 것 같아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의 메시지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났고요. 내일 아침 새벽 5시 30분에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5시에 문을 열어놓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은 미리 기도하시고 설교 들으시고 시간 있으신 분은 설교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육성으로 간증을 해주셔야죠. 이런 메시지 듣고 왜 목사님이 안 해주시고 왜 손정구 목사가 쓰느냐 말씀 기도를 그러시는데 강도 말씀드린 대로 직접 육성으로 하셔야지. 그래야 증인이 되지. 그래요? 목사님이 새벽까지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내일 한 점심때쯤에 달라스에서 중요한 볼문이 있어가지고 잠 좀 자고 또 5시간 운전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해가지고 가는 게 조금 무리가 있어가지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일 새벽 못하더라도 혹시 또 나중에 뭐 부르시면 대신 비 갚는 심정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워낙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귀한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정말 귀한 설교 이렇게 듣고 월삭기도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그 월삭기도회인데 목사님 해주셨으면 좋겠다. 참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렇게 된 거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저도 오늘 요 기를 받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더 멋있게 할게요. 자, 기도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회자 프림과 가장 하이라이트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정말 평생 들을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은혜의 산.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심정이 되어져서 그 상황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조명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역에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이 마음껏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샌안토니오에서 달라스로 본교회로 또 가실 때 하나님께서 35번 노스 그 길을 동행하여 주셔서 그 차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큰 은혜 속에서 아주 5시간의 거리가 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기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목사님께 감사와 박수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를 안 했네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어요. 처음 보시죠. 이런 미인이 없어요. 우리 사모님 일어나실 때 박수 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사모님부터 앞에가 서 계시고요. 목사님 사모님부터 서 계시고 우리 교인들이 가실 때 손 한번 잡아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앞에 가 계시고
부탁드려서 최정수 기자님 안수기 좀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 하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좋아하니까. 떨어지는 거 있어. 왜 진짜? 같이 여기. 만날에 우리 제가 음악 좀 꺼주시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게 낫죠. 일요일날 제가 그래도 도와드리는 게 낫잖아요. 제가 전혀 일요일 어떻게 과일 같은 데 먹어요. 노래 뭐 이런 거. 소영 빨리 와. 금수 빨리 와. 일단은 제가 일요일 날도 되게 일찍 올라가는데 9시쯤이나 직접이 저기 9시 하고 일단은 제가 그러면 그냥 제 삐지고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최정숙. 하나님 아버지, 시간속의 최정수 부사님에게 십자가를 위해서 당신의 딸을 위해 저같이 찌개 맞고 너희가 나아온다고 말씀하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대로 신부이신 주님 십자가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성부와 예배를 다이루었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신부에게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이 병을 얻었다가 고침받는 사람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사람으로 깨끗이 눈을 떠보면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지듯 하나님 치료의 광선이 가려지므로 하나님 진정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는 님이 큰 줄로 믿사오니 저희가 아버지 하나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면 낫겠다 말씀하셨으니 이런 시간 나사렛 예수로 명하는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명하는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입을 열어 선포하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는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 나사렛 예수로 명하니 흔적도 없이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들의 충만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방사로 환하게 비춰주셔서 깜깜한 어두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지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치료의 광선이 이 육신 안으로 들어오면 어둠의 질병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손을 통해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치료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는 역사를 나가여 주시옵소서. 몸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기뻐 영이 춤추며 하나님 응답되어 하나님 아버지 남은 주님 주시는 생명을 충성스럽게 주의 영광에 살게 사오니 주의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응답하신 줄로 미리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고 간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알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드리라. 그대로 드리라. 그대로 드리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모시고. 믿음의 손을 내리면 안 돼, 제가. 그럼 예, 들고 가세요. 잘 나오셨어요, 진짜로. 저희 마음이 이렇게 됐네요. 잠깐만 내 시동을 걸어보고. 냉장고에서 뭐 갖고 와? 잘 줘야지 막 넘치더라고. 언제 드리라는 거야? 주일날 하고 이게 주일날 누가 일찍 드려야 되는데 오늘하고 주일날 드리는 여기 계시네. 저기 우리 저기 집사님, 네. 우리 저기 호텔에서 목사님하고 얘기 좀 하고 네. 간대. 그래 먼저 네. 갈게요. 네네. 들어가세요. 네. 어머니 잘 다녀오시고요. 수고했어. 그래. 집사님. 네. 부탁드릴게요. 잘 다녀오세요. 예. 저기 전도사님도 같이 가요? 엄마한테 전화해봐. 엄마 같이 가. 줘봐. 여기 있어. 오빠는 어디 있어? 잠깐만요. 테스트 하죠. 하나, 둘. 지금 이 시간에. 땐 됐어? 오빠는 어디 있어? 오빠 차 안에 있어.